반갑습니다. 10월 2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 덫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올무, 덫을 생각해 보면 그 덫에 한번 걸리면 이게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오지 않고 더 옥죄어지거나 더 아프게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한 결과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의 올무에 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혹은 죄의 늪에 빠졌다. 여러분 늪이 어떤 것입니까? 늪은 한번 빠지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어야 더 천천히 빠집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타협하지 않으면 그 죄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한번 짓기 시작하고 두 번 짓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늪으로 비유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몸부림쳐도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중독성이 있어서 결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늪과 같다는 것, 이건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게 죄를 내가 끊겠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의 절대적인 중보가 필요해요. 중재자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나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깊이 빠집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이 되시는 중재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제 본문에 호렙산에서의 어떤 송아지라든지 아니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해서 바알 부올 그래서 이게 음행한 자들에 대한 처단이나 무리바에서의 어떤 사건들 속에 이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여 예배를 드렸던 아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어제 이 106편 30절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 중재자들의 역할을 중간중간 써놓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중재자요, 중보자요,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표라는 것은 이런 죄와 구원에 있어서 이런 중재자들이 필요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철저히 중보자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고 또 더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되지 않고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정말 의지하셔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단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늪의 성격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여러 번 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합니다. 여러 번 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교묘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죄를 지었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삭삭삭삭 빌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울고불고 하다가 또 이 뭔가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의미들이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내용 속에 있겠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또 거역하고 거역해요. 그런데 44절에 곧바로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참 은혜로운 접속사입니다. 왜냐? 우리의 형편은 죄를 짓고 거역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여러 번. 그런데 인간은 또 교묘하게 범죄를 합니다. 항상 마지막은요. 그러나 but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 물론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하나님의 찬양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우리가 살아생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돌아와 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로 함께 결단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부탁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